안녕하세요. 법향 한입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한 입 마음에 담아가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말씀을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들어보십시오. 약이 새겨나 이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금강경에 나오는 이 구절 앞에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단순히 불상을 보지 말라거나 기도 소리를 높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할 때, 애쓸 때, 바로 그 순간 진리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늘 법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애쓰지 말라. 부처님은 노력을 강조한 적이 없다. 이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혹시 당황스럽지 않으셨습니까? 평생을 정진하고 노력하며 살아온 법우님들께는 더욱 낯선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수십 년을 절에 다니며 애를 썼는데 그 애씀이 잘못이란 말이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 마음 자체를 들여다보십시오. 애를 썼다는 그 마음, 무언가를 얻으려 했다는 그 마음. 그것이 과연 해탈의 방향이었습니까? 아니면 집착의 다른 이름이었습니까?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은 여러분의 수십 년 수행을 부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수행이 더 깊어지도록 그 씨앗이 꽃을 피우도록 방향을 다시 한번 살피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참으로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때로는 나 자신의 노후를 위해.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그 달려온 길 끝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허전한가? 이렇게까지 정진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흔들리는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가?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 물음 앞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아직 부족해서, 내가 아직 덜 정진해서, 내가 아직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서 더 애를 씁니다. 새벽 예불을 하나 더 드리고 절을 100배 더 올리고 기도 시간을 1시간 더 늘립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몸은 지치고 마음은 더 조여들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어떤 경지를 향해 숨가쁘게 달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을 보셨습니다. 2500년 전 인도의 겐지스 강가에서.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법문에서 우리는 다음 4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문의 의미. 부처님께서 정말로 노력을 강조하지 않으셨는지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 맥락. 당시 인도의 수행 풍토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를 들여다봅니다. 세 번째로 역대 선사들의 해석. 조주 선사, 임재 선사, 육조 해능 대사께서 이 가르침을 어떻게 꿰뚫어 보셨는지 그 깊이 앞에 함께 서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 삶의 적용. 지금 이 순간 보살님들의 삶 속에서 이 가르침이 어떻게 꽃 피울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인도 아대륙에는 수많은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고행을 통해 해탈을 구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오체를 불사르고 굶주림으로 몸을 학대하고 온갖 고통을 자처하며 해탈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인도 수행의 주류였습니다. 고행주의, 애씀의 극단, 노력의 절정. 그것이 신성을 얻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처음에는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아함경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출가하신 후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깨 한 알 쌀 한 톨로 버티는 극단적 고행.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 고행을 멈추셨습니다. 강가에 나가 목욕을 하시고 수자타라는 여인이 올린 우유죽을 드셨습니다. 그때 함께 고행하던 5 수행자들이 부처님을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저 고행자는 타락했다고. 저 사람은 수행을 포기했다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조소를 등 뒤에 두고 보리수 아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샛별이 뜰 무렵 마침내 깨달으셨습니다.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애씀을 버린 자리에서 모든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법문의 출발점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원문의 의미. 애쓴다는 것, 그것은 이미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까? 불자님들, 우선 오늘 법문의 핵심 물음을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노력을 강조한 적이 없다. 이 말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팔정도는 무엇입니까? 정정진, 바른 노력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혹은 아함경에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정진하라고 말씀하신 수백 구절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음에 먼저 답을 드려야 합니다. 법문의 제목은 파제, 즉 문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도발적으로 물음을 던져서 법우님들의 기존 관념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물음의 진위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지 않으신 노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상을 가진 노력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집착을 동반한 노력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내가 복을 받겠다, 내가 해탈하겠다. 이 내가라는 주어가 붙은 순간 그 노력은 이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으신 것이 없습니다. 이 문답이 핵심입니다. 부처님 스스로도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얻은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얻은 바가 없다. 등무소득. 이 말씀을 잠시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만약 깨달음이 어딘가에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상입니다. 하나의 개념이고 하나의 집착 대상입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집착의 구조 자체를 해체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구절이 그 핵심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달리기를 하되 결승선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드리되 기도의 결과에 묶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행을 하되 수행하는 내가 수행을 한다는 의식 자체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거래, 사례를 들어 법을 밝히는 것입니다. 봄날 매화꽃이 핍니다. 매화는 피려고 애를 씁니까? 봄이 왔으니 피어야지, 이제 꽃을 피울 시간이야 라고 마음먹고 꽃을 피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핍니다. 겨울이 지나고 기운이 돌아오면 그냥 핍니다. 이것이 자연의 도리입니다.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도 이와 다르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 근저에서는 같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법종 본래 상자적 멸상.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고요한 모습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본래 완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완성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것을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 팔정도의 정정진, 바른 노력은 무엇입니까? 보살님들, 바른 노력이란 방향이 있는 노력입니다. 무엇을 향한 방향이냐?
내려놓음을 향한 방향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방향. 아상을 내려놓는 방향. 그러니 바른 노력은 역설적이게도 애씀을 향한 노력이 아니라 애씀을 내려놓는 방향으로의 노력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 부정하신 것은 노력 자체가 아닙니다. 아상을 품은 노력, 집착을 동반한 정진, 내가 얻겠다는 욕심을 품은 수행. 바로 이것입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애쓴다는 것은 이미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니 더 해야 한다. 그런데 부처님의 시각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대는 본래 완전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다만 그것을 아직 보지 못할 뿐이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의 첫 번째 반복입니다. 애쓴다는 것은 이미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본래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덮고 있는 것을 치울 뿐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체 중생 신류불성. 모든 중생에게는 빠짐없이 불성이 있다. 불성이 없는 중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불성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다. 이미 완전한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왜 더 완전해지려고 애를 씁니까?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이 집착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비로소 진짜 수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법문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애쓰지 마십시오. 그 애씀이 오히려 진리를 가리는 장막입니다. 이것이 원문이 말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역사적 맥락. 부처님의 가르침은 왜 혁명이었는가? 보살님들, 이제 역사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거래이자 변증입니다. 상반되는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진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기원전 5세기 무렵 인도는 종교적 열기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수행 집단이 저마다의 해탈법을 내세웠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두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라문교, 즉 힌두교의 전신으로 제사와 의례를 통해 신의 은총을 받아 해탈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이나교 계열의 고행주의로 몸을 극도로 학대함으로써 업을 소멸시키고 해탈에 이른다고 가르쳤습니다. 두 흐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고 고행을 해야 하고 외워야 하고 바쳐야 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해탈이 인간의 행위, 노력, 애씀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후 첫 설법, 즉 초전 법륜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중도. 두 극단을 피하라. 무엇이 두 극단입니까? 쾌락주의와 고행주의입니다. 애씀의 극단과 놓아버림의 극단이 아닙니다. 양극단 모두 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의 참으로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해탈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제사 의례는 해탈의 조건이 아니다. 고행을 해야 해탈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몸을 학대하는 것도 해탈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중도는 무엇입니까? 팔정도. 8가지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이 팔정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 8가지의 핵심은 바른입니다. 정, 즉 삿되지 않음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일화가 전합니다. 어느 날 소나라는 비구가 지나치게 정진하여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아시고 소나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소나야, 내가 출가하기 전에 비나를 잘 탔다고 들었다.
소나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나의 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너무 느슨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소리는 줄이 적당할 때 납니다. 수행도 이와 같다.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을 때 비로소 바른 수행이 된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더 많이 애쓰는 것이 해탈이 아닙니다. 바른 자리에 있는 것이 해탈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당시 수행자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법우님들 모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하면 더 얻는다는 함정. 애쓰면 애쓸수록 신성에 가까워진다는 함정. 부처님께서는 이 함정을 정확히 보시고 중도라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유마경의 등장입니다. 유마경은 제가자 유마힐을 주인공으로 합니다. 유마힐은 출가 수행자가 아닙니다. 그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술집에도 가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평범한 세속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지혜는 문수보살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는 세속에 살면서도 집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하면서도 행위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서 유마일은 묻습니다. 해탈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답합니다. 해탈은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고 그 사이에 있지도 않습니다. 해탈이란 본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본래 자리.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해탈을 얻기 위해 어딘가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본래 해탈의 자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그 모름을 걷어내는 것이 수행이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이것이 역사적 맥락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해야 한다는 시대에 부처님은 더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애써야 한다는 시대에 부처님은 본래 자리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얻어야 한다는 시대에 부처님은 얻을 것이 본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의 두 번째 반복입니다. 애씀은 얻을 것이 없는 곳에서 얻으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본래 완전합니다. 그것을 가리는 것을 치울 뿐 새로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우님들, 이 역사적 통찰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더하는 시대입니다. 더 공부하고 더 벌고 더 건강 관리를 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고 더 행복해지려 합니다. 이 더라는 말 안에 이미 집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혁명은 2500년 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의 마음 안에서 다시 한번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더 하려는 마음에서 지금 이대로 보는 마음으로의 혁명.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가 가리키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역대 선사들의 해석. 애씀을 깨트린 자들의 이야기. 보살님들, 이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법문의 절정입니다. 역대 선사들께서 이 진리를 어떻게 깨뚫으셨는지 그 언어 앞에 함께 서겠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첫 번째로 조주선사의 이야기입니다. 조주선사는 당나라 시대에 사셨던 큰 선사입니다. 120세까지 사시면서 수많은 납자들을 제접하셨습니다. 벽암록과 무문관에 그의 공안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제와 가장 직결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답하셨습니다. 밥은 먹었느냐?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러자 조주선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루를 씻어라. 이것이 조주선사의 답입니다. 돌을 어디서 구합니까?
밥 먹고 바로 씻는 그 자리입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더해야 도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행위 안에 도가 있습니다. 무문관에서 이 공안에 대해 무문핵의 선사가 평합니다. 조주는 입을 열면 바로 심장을 드러낸다. 너희들이 진실로 이것을 본다면 조주의 말 속에 있는 도를 곧바로 볼 수 있다. 너희들이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사람이나 말이나 하늘이나 땅을 들어봐도 소용없다. 밥 먹고 바로 씻는 일. 이것이 도입니다. 은퇴 후 집에서 밥 차리는 일. 이것이 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시는 일. 이것이 도입니다. 어딘가 특별한 곳에 도가 있어서 애를 써서 그리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딘가 대단한 경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곳을 향해 달려갔는데 정작 그곳에 가보니 또 다른 목표 지점이 보이는 경험. 진리는 목표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발걸음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재선사의 가르침입니다. 임재선사는 임재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임재선사의 가르침 중 가장 유명하고 가장 파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서는 곳마다 모두 진실하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이란 무엇입니까? 끌려다니지 않는 자입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자입니다. 남의 시선이나 기대에 이끌려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온전히 깨어있는 자입니다. 임재선사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사시귀인. 일 없는 것이 귀한 사람이다. 무사. 일 없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게으른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일이 없다는 것은 구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얻으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루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사의 경지에서 비로소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임재선사는 당대 최고의 수행자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불법을 구하는 자들이여 밖에서 구하지 말라. 그대들 자신이 바로 부처다. 그대들 마음밖에 따로 법이 없다. 이 외침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설마 내가 부처라고 하시며 손을 내젓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진실입니다. 임재선사가 쉽게 이 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승 황벽 선사에게 3번 묻고 3번 얻어맞으시며 그 곤장 속에서 깨달음을 여신 분이 임재선사입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법은 밖에 없다. 구할 필요가 없다. 이미 그대 안에 있다. 세 번째로 6조 해능대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법문의 절정, 가장 깊은 곳입니다. 법우님들 마음을 모아 들어주십시오. 6조 해능대사는 6조 단경을 통해 전해집니다. 해능대사의 출가 이야기는 선종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해능대사는 나무꾼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무지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금강경 한 구절을 귀로 듣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열렸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한 구절에 그가 오조홍인 스님의 문화에 들어갔을 때 대중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방아 찢는 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오조 스님은 그의 근기를 알아보셨습니다. 당시 수석 제자였던 신수 스님이 개송을 붙였습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게 하라. 이 개송을 보십시오.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 이것이 노력의 수행입니다. 먼지가 끼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한다. 이것이 정진의 수행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수행의 한 방편으로는 옳습니다. 그러나 오조 스님은 이 개송을 보시고 아직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해능대사가 개송을 지었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역시 받침대가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개송이 선종의 역사를 뒤집었습니다. 닦아야 한다는 수행에서 본래 닦을 것이 없다는 깨달음으로, 부지런히 애를 써야 한다는 정진에서 본래 완전하여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는 자각으로, 보살님들, 이 본래 무일물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래 완전한 자리를 보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본래 완전함을 모른 채 먼지를 닦으면 그것은 집착의 수행입니다. 본래 완전함을 알고 나서 하는 수행은 집착 없는 수행입니다. 물 흐르듯 하는 수행입니다. 봄날 매화 꽃이 피듯이 하는 수행입니다. 해능 대사의 삶 자체가 그 증명입니다. 그는 글을 몰랐습니다. 팔정도를 외우지 못했습니다. 고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아를 찧으며 행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단순한 일상 속에서 대각을 이루셨습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는 애씀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아를 찧을 때 방아를 찧고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잠을 잘 때 잠을 자는 그 온전한 있음 속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벽암록의 한 장면을 더 보겠습니다. 벽암록 일칙, 달마대사와 양무제의 만남입니다. 양무제는 당대 최고의 불교 후원자였습니다. 수천 개의 절을 짓고 수천 명의 스님을 공양하고 불경을 수없이 사경했습니다. 그가 달마대사를 만나 물었습니다. 짐이 이렇게 많은 공덕을 쌓았으니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달마대사가 답했습니다. 공덕이 없소. 양무제가 당황했습니다. 그 많은 절을 짓고 그 많은 스님을 공양하고 그 많은 사경을 했는데 공덕이 없다고 달마대사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인천의 작은 과보이니 진실한 공덕이 아닙니다. 진실한 공덕은 청정한 지혜로 원만하고 묘하며 본체가 공하여 이런 세간의 법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공덕을 쌓겠다는 의도, 얻겠다는 마음으로 행한 선업은 참된 공덕이 아닙니다. 행위는 있으되 행위에 집착하지 않는 자리, 주되 줌을 모르는 자리, 그 자리에서 행하는 것이 참된 공덕입니다. 양무제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달마대사와 결별했습니다. 달마대사는 양자강을 갈대 하나로 건너 소림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9년을 벽을 보고 앉아 계셨습니다. 이 9년이 무엇입니까? 애씀을 완전히 내려놓은 9년입니다. 구하지 않는 9년입니다. 이것이 역대 선사들이 가리킨 진리입니다. 조주는 바루를 씻으라 했고 임제는 무사시귀인을 외쳤으며 해능은 본래 무일무를 노래했고 달마는 9년 면벽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같이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애씀이 없는 자리, 구함이 없는 자리, 본래 완전한 자리. 이것이 핵심 메시지의 세 번째 반복입니다. 우리는 본래 완전합니다. 선사들은 각자의 언어로 이것을 가리켰습니다. 바루를 씻으라. 무사시귀인. 본래 무일물. 공덕이 없소. 모두 같은 손가락이 같은 달을 가리킵니다. 애씀을 내려놓은 자리에 진리가 있습니다. 법우님들 잠시 이 자리에서 멈추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 남는 것이 바로 본래 자리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현재 삶의 적용.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 보살님들,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 가르침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꽃 피울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결규이자 권수입니다. 진리를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은퇴 후 찾아온 공허감이 고민이실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빴던 일상이 사라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허전함. 어떤 분은 자녀와의 관계가 고민이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왜 자식은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고민이실 것입니다. 이 몸이 언제까지 버텨줄까? 병이 오면 어떡하나. 어떤 분은 외로움이 고민이실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함께할 이가 없는 그 쓸쓸함. 이 모든 고민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잘 보면 하나같이 무언가를 애쓰다 지친 흔적들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 애씀이 지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퇴 후 공허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은퇴는 무엇의 끝입니까? 무언가를 위해 달려왔던 삶의 끝입니다. 그 달려움 자체가 일종의 애씀이었습니다. 그 애씀이 멈추었을 때 공허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 애씀 외에 나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책이 나였고 역할이 나였고 바쁨이 나였습니다. 그것이 사라지자 내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조주선사의 바로를 씻으라는 가르침이 여기서 빛납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끓이십시오. 그 물이 끓는 것을 보십시오. 천천히 차를 한 잔 만드십시오. 그 향을 맡으십시오. 창밖을 보십시오. 오늘 날씨를 보십시오. 이것이 도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달려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멈추어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멈추어 서는 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멈추어 서는 것이 드디어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임재선사가 말씀하신 수처작주.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인이 되십시오. 은퇴 후의 삶이 더 이상 외부의 목표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시간임을 아십시오. 두 번째로 자녀 관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보살님들 자녀에 대한 집착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자녀가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마음.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자녀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 이것이 애씀의 집착입니다. 사랑의 탈을 쓴 집착입니다. 유마경에서 유마일이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에게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쏟은 사랑이 자녀의 특정 반응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애씀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내 기대의 틀에 가두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생각과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것이 자녀의 길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길 위에서 부처님의 불성이 빛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 신류불성. 나의 자녀도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자녀도 이미 완전한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 관계는 달라집니다. 내가 바꾸려 하지 않고 내가 이끌려 하지 않고 그저 자녀의 삶을 따뜻하게 지켜볼 때 오히려 관계가 회복됩니다. 애씀을 내려놓을 때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세 번째로 건강과 죽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법우님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누가 없겠습니까? 이 몸이 언제까지 버텨줄 것인지, 죽음이 어떻게 올 것인지, 이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열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모든 것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이와 같이 관하라. 이 몸 역시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습니다. 이 몸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무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이 몸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밥 한 술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애쓰는 것도 집착입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 걱정에 사로잡혀 오늘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이 집착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지금 이 순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집착입니다. 죽음이 오면 죽음을 맞이하고 병이 오면 병을 맞이하고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면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무사시귀인입니다. 일 없는 귀한 사람. 죽음에도 일 없는 사람, 병에도 일 없는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로 외로움과 과거 후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보살님들 외로움은 어디서 옵니까? 연결을 원하는데 연결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옵니다. 과거 후회는 어디서 옵니까? 지금과 다른 과거를 원할 때 옵니다. 둘 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 다른 관계를 원합니다. 후회는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 다른 과거를 원합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을 보십시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모든 고통에서 건너셨다. 오온이 공하다. 이 몸도 이 느낌도 이 지각도 이 의지도 이 의식도 공하다. 공하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외로움도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지금 가진 후회도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놓아주십시오. 외로움을 놓아주십시오. 후회를 놓아주십시오. 놓아주는 것이 무관심이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창밖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지금 이 순간 바람이 법우님들의 뺨을 스칩니다. 그 나뭇잎과 바람이 이미 법입니다. 이미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능엄경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부처가 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그 자리, 바람이 부는 그 자리, 차 한 잔의 향이 올라오는 그 자리. 거기에 이미 부처가 있습니다. 법우님들, 이제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권수입니다. 수행을 권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루에 한 번 멈추는 수행을 해보십시오. 하루 중 딱 한 번 의도적으로 멈추십시오. 설거지를 하다가 멈추십시오. 산책을 하다가 멈추십시오. 그 멈춤의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있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드릴 때 내려놓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기도는 무언가를 받으려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다르게 해보십시오. 부처님,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결과도 내려놓겠습니다. 기대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이 순간 부처님의 자비 안에 있겠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받으려는 기도가 아니라 내려놓는 기도. 이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는 일 하나를 온전히 하십시오. 밥을 지을 때는 밥만 짓고 청소를 할 때는 청소만 하고 자녀와 통화를 할 때는 통화만 하십시오.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걱정을 하지 않고 지금 이 행위에 온전히 있으십시오. 조주선사의 바로 씻기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선수행의 핵심입니다. 거창한 경전을 외우지 않아도 특별한 의례를 치르지 않아도 지금 이 행위 안에 온전히 있는 것이 수행입니다. 법우님들, 이 세 가지 수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리키신 길입니다.
특별한 곳에 있는 길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길. 마무리. 보살님들, 오늘 법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기색견아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형상으로 구하는 것, 음성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모두 애씀입니다. 무언가를 통해 진리에 닿으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열애를 볼 수 없다고. 열애는 어떻게 보입니까? 금강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여여부동. 열애는 여여하게, 즉 이렇게 있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열애가 보입니다. 애쓰지 않을 때 열애가 드러납니다. 구하지 않을 때 진리가 나타납니다. 오늘 법문에서 우리는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원문의 의미에서는 부처님이 부정하신 것이 노력 자체가 아니라 아상을 품은 노력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는 고행주의의 시대의 중도를 선언하신 부처님의 혁명적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역대 선사들의 해석에서는 조주의 바로씻기, 임재의 무사시귀인, 해능의 본래 무일물, 달마의 면벽이 모두 같은 진리를 가리킴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삶의 적용에서는 지금 이 순간 멈추고 내려놓고 온전히 있는 3가지 수행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문에서 3번 강조한 핵심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완전합니다. 애씀이 없는 자리에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미 해탈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오늘 단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 법문은 충분히 그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법문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으셨다면 주위의 법우님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이 가르침이 그분께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 올라오는 다른 법문들도 살펴보십시오. 금강경, 반야심경, 임재록, 벽암록에 담긴 부처님과 선사들의 말씀을 함께 열어가고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걷는 길보다 함께 걷는 길이 더 밝습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완전합니다. 이미 부처입니다. 합장하겠습니다. 이 공덕이 모든 법우님들께 회양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